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꺼져가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끌했었던 우리 2030 세대가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서울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주도해서 전국에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머지않아 한계에 올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주의가 특별히 이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하게 되고 그걸로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은 부동산 매매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땅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분배해 주셨을 때 그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로지 그 지파에게만 상속하거나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땅을 임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팔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배가 끊어질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또는 친지 중에 한 사람에게 땅을 상속해서 그 땅이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토지는 공적 소유가 되어져야 되고 사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집 한 채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무능력이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인 거예요. 특이한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돈 쓴 것이 아닌데 평생 했어요. 그런데 그 평생 했는데 집 한 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부동산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 주시는 이 메시지, 땅과 후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시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장 1절 바로 앞부분에는 기근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근이 무엇이죠?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시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이 아우성이잖아요. 저희가 케냐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한 끼만을 먹어요. 그래서 한 끼 더 주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먹을 게 없어서 그토록 굶주려 가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옛날에 기근이 오면은 거의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모압은 이웃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웃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유다 베들레헴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컴백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갔었던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 그 가문에 속했던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먹고 살아보려고 갔던 모압이라는 곳에서 그만 집안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죽는 그러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남자들도 없게 되었고 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귀가 번쩍 띄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 때문에 이주해 왔는데 고향 땅에서 먹는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과 결혼을 한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모압 여자겠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고 그 결혼법은 나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야만, 아들이 태어나야만 너희들과 결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할 수도 없고 이 나이에 아들 낳는다 한들 언제까지 그 아들이 크는 것을 볼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모압 여자가, 애국 여자가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더니만은 나중에는 울면서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가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미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왼쪽에 나오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사해의 왼쪽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서 세 남자와 나오미가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 남자가 죽고 다시 귀국을 하는데 그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함께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와요.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이제 나갈 때는 씩씩하게 나갔잖아요. 세 남자와 함께 씩씩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남자들이 다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뜻인데 어찌 내가 나오미라고 부르겠느냐. 이제는 마라라고 해달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은 쓴 뿌리, 슬픔의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 말하기를 그쳤더라. 더 이상 룻이 자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가 사는 그곳에 내가 살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났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룻은 고향 땅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나라도 버리고 자기가 섬겼던 신도 버리고 이제 나오미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라 나섰다라는 얘기죠.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주 전 아산병원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둘째 날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경상도에서 오시는 어르신 한 분 계셨어요. 한 7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입원하자마자 의사 하나가 와서 선생님 친구 되시는 교수님이 제 스승 되십니다. 근데 그 친구 되시는 선생님이 가서 돌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주치의가 온 거예요. 혹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평생 가지 않아도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는 지인 친구가 있어서 그 지인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병원 좋은 곳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병원만 그러겠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받는 것, 그걸 그렇게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만남만큼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찾아온 평생의 기회,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만약 당신을 떠난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결심을 굳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만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2장 3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엘리야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같이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두 여자가. 근데 다 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보리 이삭 철이니까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모압 나라에서 온,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이나 일본 땅에서 왔었던 여자 이 룻이 처음 일하러 나간 밭이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우연. 근데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필연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갔지만 모르니까 아무데나 갔을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데 그냥 아무데나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그때 이 농장을 돌보러 온 거예요.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농토를 오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 하나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만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면서 이 룻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혹시 목이 마르면은 와서 물을 먹으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식사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먹을 것도 줘요. 그러자 룻이 깜짝 놀라잖아요.
처음 본 남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음을 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 너의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모압에서 돌아올 때 함께 따라온 며느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네가 다른 데를 따라가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평생 과부가 될 수 있는 이 길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땅 가족들 모든 것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선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에 내가 너를 선대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그냥 이삭을 뺏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줍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이었겠죠. 이제 추수해 있었던 이삭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자 깜짝 놀랐던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왔는가 하고서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보아스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자기 가문의 대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친척이 있었고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실패의 연속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좌절과 낭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아하,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땅을 상속해 가는 걸 말해요. 땅을 인수해서 그 땅을 이제 그 가문에 실리는 것,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지 기업을 물을 수 있는데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친척 보아스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룻을 어떻게 하든지 보아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Day를 정합니다.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D-Day를 정해서 이렇게 계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 계책의 내용은 오늘 타작마당에 추수가 다 끝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타작마당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잠자리를 할 거다. 그럼 너는 모욕제기하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그 잠을 자고 있는 이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에 들어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밤중에 남자 혼자 있는 그 들판에 여자가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깼었던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발꿈치에 어떤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했더니만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상황을 눈치챈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다. 너의 시어머니가 보낸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너의 가정의 기업을 책임져 주겠다. 다만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 하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것으로 줄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다만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하면서 이 새벽녘에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정식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화성시 팔탄의 진토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안지선 전도사님도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진토리 교회 강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일주기의 추도 예배였습니다. 1989년 제가 두 번째 발령지였던 전도에서 섬겼던 교회가 진도 영락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이 진토리 교회가 섬 지역의 많은 지역에 책자와 선물을 보내드리며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저희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진토리 교회와 연결이 되면서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그 교회, 저희 교회보다 약간 좀 많이 모이는, 근데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 몇 사람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 진토리 교회를 방문했죠. 그때는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율전이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수원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했을 때 가까이에 있는 친구, 박원철 목사라는 친구를 불러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와라 해서 처음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34년이 흘러서 그때 갔었던 사람은 다 관계가 떨어졌지만 그때 처음 왔었던 그 친구는 계속 거기에 남았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강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단 한 번 만났던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안지슬 전사님도 오신 거고 저도 이번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이 그냥 헤어질 수도 있는 만남인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만남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믿느니라. 정식적인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게에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거고 그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자 그 친척이 그 가정을 인수하겠다고, 땅을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기업을 물을 때 모함 여자까지 그리고 나오미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자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모함 여자? 우리나라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여자를 내가 떠안겠느냐 라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증하는, 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그렇다면은 순서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이 가정을 기업을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룻과 보아스가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룻과 보아스가 서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남자가 없으니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우선순위인 친척이 거부하자 이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보아스가 이어받는다 이 말입니다. 재산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대를 이어서 그 자손 대대로 가문을 이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 재산과 그 가문의 대까지를 이 보아스가 샀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산 그런 결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을 보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면 나오미와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왕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아들.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대 결혼법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 사이에 자녀가 없는 셈이에요. 근데 룻이 결혼을 했잖아요. 며느리가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은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은 나오미도 부양을 해야 했고 또 보아스의 가문도 승계해야 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말론과 기돈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인 이 말론의 이 아내가 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멜론, 길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룻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룻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이에요. 오벳은 생물학적으로나 친자로서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상태였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면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있었다면은 이 태어났던 룻과 사이에 태어났던 룻은 첩이 될 것이고 둘째 부인이 될 것이고 둘째 부인과 사이에 태어났었던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로 내려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미혼 상태였어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 태어난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가의 아들이 오벳이 되어진 것이고 오벳이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진 가계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4, 5, 6절 보십시오. 나손이 나오고 살몬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누굴 살펴봤냐면은 기생 라합을 살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고 여리고성이 진멸되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살지 않았어요. 짐승도 살지 않았고 어린아이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만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 리더였어요.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나손이에요. 그리고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라합과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정탐꾼 스파이를 살려준.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가 미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부자예요. 유명한 사람이고 그 가문 또한 쟁쟁한 가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지파의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였고 아버지도 2명 중에 하나로 뽑힐 만한 그런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미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의 어머니 라합의 신분 때문에 그가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 상처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을 해봐요. 그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그 부자였던 유명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덕망 있게 인정을 하는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고 미혼이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이가 적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모르긴 해도 그의 어머니 기생 라합에 대한 핸디캡이 그를 이러한 미혼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는 라합이었고 그의 그 부인은 룻이 된 거잖아요. 룻도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한번 실패한 사람이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뭐 본인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남편 없는 여인이 그 당시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힘든 세상이죠. 룻 입장에서도 모함 여자로 살았다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야 되는 평생 과부가 되는 사람이 이 룻이에요. 룻. 보아스. 나이가 들었음에도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미혼으로 남았었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오벳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살다가 모압에서 죽을 인생 룻이었어요. 모압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은 불신앙의 세계 속에 살다가 불신앙의 인생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 이게 룻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찾아왔던 기회, 나오미의 가정에 속했고 남편과 결혼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나라, 자신의 친척 모두 다 버려두고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에 왔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 과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 믿고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윗 왕과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아스 이방 여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이게 아니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된 우리를 표현할 때 룻과 같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 태어나서 모압에서 죽을 사람 우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메시아 계보 속에 있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적용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셔서 우리와 자녀 삼아주시고 장차는 혼인 예식을 치르는 신부 삼아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실패했던 사람,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든 게 다 실패했던 마라의 쓴물이라고 했던 여인이었어요. 룻도 남편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될 실패한 인생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사람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노년이 보장될 수 있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이와 같은 엄청난 대박 사건이죠. 모압 땅에서 평생토록 죽어서 끝날 인생을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업도 주시고 우리의 장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메시아 가문의 이름도 올려주신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한 그 기업을 이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 여인 룻과 같이